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5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생각은 단지 배불리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부 룻을 위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부로 하여금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나오미는 아주 룻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기업을 물어달라는 청혼이었습니다. 이런 당돌한 청혼을 통해서 룻기는 극적인 타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킬 생각을 보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은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말인데, 거기 보면 노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쉼, 안식, 의지함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룻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혼해서 같이 살 남편의 집이 필요하다,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는 적어도 그 시대 배경으로 보면 쉼도 안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룻기 1장 9절 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겠다고 할 때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사람 하나는 잘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지만, 아직 저들의 나이가 젊고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시집 식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며느리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은 못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사실 그 믿음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행복하게 살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남편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이제 좀 돈이 있고 생활이 좀 풍족을 해도 한쪽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참된 행복 혹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봤을 때, 룻이 비록 시어머니를 잘 보시고 착하게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우리 며느리가 재혼을 해야 그래도 행복하게 살지, 제대로 살지, 나오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 참된 행복이 있겠는가, 안식이 있겠는가, 그런 판단을 나오미가 했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말씀했고, 어거스틴도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지 않고는, 만나지 않고는 인생에 참된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세상 풍파에 찌든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분께 와야만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룻이 안식할 대상이 누군지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의 장래에 대한 나오미의 깊은 배려는 자연히 보아스에게로 향합니다. 거룩한 중매쟁이쯤으로 이 나오미의 역할을 표현한다면 이 중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확하고 빨라야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달리 생각할 만한 다른 후보자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력하고 흠없는 좋은 사람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룻은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한 신분으로 파산한 과부라고 하면 딱 좋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간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수없이 망설이고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 대한 나오미의 깊은 사랑은 그런 신분상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 대한 생각을 뿌리칠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헌신, 순종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딸 같은 며느리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좀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하고 결심이 선 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일을 성사시키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3장 12절에 의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건데 나오미에게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이 아닌 보아스를 생각했을까? 사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그 사람의 존재를 좀 깜빡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는 4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보아스에 의해서 성문 곧 재판정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손해볼까 봐서 나 기업 못 물으겠다 이제 거절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에게로 그게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보아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보아스를 생각한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부 룻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또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어떤 성경학자는 사사였을 거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재산이 많고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또 룻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단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을 법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물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지만 그거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을 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3장 3절 4절은 나오미는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 마당에 가서 할 행동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룻이 안식할 곳을 얻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NIV 성경에 보면 베스트 클로우즈, 제일 좋은 옷,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일까, 외출용 옷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예복,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듯이 말하자면 보통의 평상복 중에서 그저 조금 더 좋은 새 옷 이 정도가 아니고 예복을 입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룻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다, 또 순종한다, 그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내용물이 좋아도 그거를 포장하는 좋은 포장지 같은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나오미는 그걸 주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중심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겉모습, 키가 크냐 작냐, 얼굴이 이쁘냐 어떠냐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판단의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이제 경험 많은 인생의 경험자로서 상당히 용이 주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거기 누우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정숙한 여인으로서 고상치 못한 행동이요 부도덕한 행동이요 음란해 보이는 행동을 며느리로 하여금 하도록 부추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저속한 행동이라고 말해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일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방 나라 모압 출신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룻을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오미의 머리에서는 이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켜야 될 선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나오미의 행동은 모험적인 행동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이런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마음속 한켠에는 선뜻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모르고 따라가려면 훨씬 힘들지만, 그러나 설득이 되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내가 동의가 되어서 따라가면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은 그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다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는 말도 없지만 이해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해득실 별로 계산 따져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정확하게 결혼 시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산 기간 동안에 나오미로부터 룻은 충분한 인격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망신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나 잘못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평소에 우리 어머님이 나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시는 걸 보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사랑하셔, 이러면서 어머니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내가 옳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바다에 나가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좀 성장을 해서 이제 선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떠나려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떠나는 것을 서운해했습니다. 그때 이 워싱턴이 내 꿈과 어머니의 눈물을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선원이 되어서 떠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앞길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선장 대신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 이전에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되게 하고, 이제 결국 독립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순종은 때로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오직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아이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거기서 접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도 그대로 다 행동을 합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면 정말 여성으로서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명령을 들으면 이거는 죽으면 죽었지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명령조차도 룻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머니의 계획대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 순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려는 룻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 자기 가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눈앞의 것을 쫓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루시, 이방 여인으로서, 가난한 과부로서 유력한 사람과 결혼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야말로 역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보아스가 기대한 대로 행동을 하고 룻도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농사일이 고된 일이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추수할 때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수한 것을 탈고 갈 때 이제는 우리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그런 경험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초막절 때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기념을 한다고 볼 때 말하자면 광야 생활을 하루하루 먹을 거를 만나를 구해야만 했던 그 어려운 시대를 생각을 하면 넉넉한 추수를 할 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럼 주인도 그렇고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이사야서 9장 3절에는 이 추수의 즐거움을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면 큰일이잖아요. 말하자면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왕자를 거세하고 왕의 눈을 빼버리고 막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기면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과 이 추수의 즐거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일꾼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노적가리 곁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종들이 지키면 되지 주인까지 그 추수 마당에 누울 필요가 있을까? 집보다 거기가 더 좋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가 싱글일까? 기혼일까?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혼이라는 말도 없고 총각이라는 말도 사실 룻기 전체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신비의 영역, 우리가 생각할 수,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집에 가면 별다른 여기 지금 그 추수마당에 있는 것보다 별 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쁜 마누라가 집에 있다든지 흔히 말하는 토끼 같은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퇴근하죠. 종들에게 맡겨놓고.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싱글이라고 봤을 때 왜 보아스가 결혼을 못했을까? 부자하고 유력한 사람인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베들레헴 사람 중에 이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거 다 말하자면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 무슨 출신? 라합이 무슨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이잖아. 기생 출신, 그 딱지가 붙어 다녔을 거라고. 이 고정관념이야. 그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꺼이 자기 민족을,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높게 평가해 줘야 되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그래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다 믿음의 사람이고 다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일부에게는 분명히 저 라합은 기생 출신이야,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괜찮은, 말하자면 소년, 청소년,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도 한편에서는 야, 그 엄마가 이방인이잖아, 기생 출신이잖아,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을 보아스가 아직껏 만나지 못했다.
룻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 뭐 이렇게 말해도 이제 괜찮을 겁니다만, 룻은 자신이 이방 출신이요 재산도 없는 과부였기 때문에 보아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에서 지금 시집 온 사람,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자기보다는 보아스가 훨씬 낫죠. 재산이라도 많죠. 재산 많아서 종들을 많이 거느리는 유력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신분이나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그분이 진짜 시어머니인 셈이잖아요. 기업을 물려줄 서기는 나움이지만 그 라합에 대해서 조금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고 그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남몰래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대가 3000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좀 부도덕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법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룻이 가만히, 사실 비밀스럽게, 그 말인데 비밀스럽게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룻이 무슨 나쁜 마음을 품었거나 부도덕한 의도를 가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계명을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저자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혼이다, 그러면 이제 유부남을 이렇게 꼬셨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그 얘기가. 일부러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룻의 이 행동을 청혼, 프로포즈로 봐야 합니다. 또 청혼의 말을 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한 접근으로 봐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룻에게는 신분상, 지위상의 격차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무엇보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고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의 존재를 알게 되고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밤중에 깜짝 놀라서 깹니다. 여기 놀라다는 말은 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다. 사실은 말하자면 무방비 상태일 때 누군가가 와서 지근거리 딱 오면은 이미 방어하기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부르르 떠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밤이었을 것이고 한밤중쯤 되었을 테니까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저 인기척을 느끼는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치 아래쪽에서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당신의 종 룻이라고 자신의 실체를 밝힙니다. 룻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아스 앞에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고상하고 품위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감정 표현이 절제된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이것은 룻의 청혼으로 봐야 합니다. 곧 나를 아내로 취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2장 13절에서도 당신의 시내라고 했고 3장 9절에서도 시내라고 했지만 원문의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채용을 했습니다. 2장 13절은 당신의 하녀라는 말이고 3장 9절은 당신의 시첩, 시종들은 첩이라는 뜻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그렇게 보아스가 축복한 적이 있는데 보아스가 빌어준 그 축복의 말을 지금 이루어 달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지금 룻이 그 말을 되돌려주면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분이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구나. 내가 한 말을 잊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뜻을 나에게 알리는구나. 아마 그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결혼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취하였다, 얻었다, 아내로 삼았다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어떤 절차보다도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은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말하자면 결혼에 있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형식과 절차, 말하자면 사회적인 동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축하받고 그래야 결혼이 깨질 위기 때 함부로 못 깨요. 결혼식 할 때 초청장 내가지고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그 결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뒤집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이제 다 소문나는 건데, 그 자기 축하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일정한 절차,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것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법으로 청혼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단순한 청혼일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시댁에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죄인의 구원과 회복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복은 구원자에게 가까이 가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런 믿음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즉시 그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그 당시에 관용어법으로서 결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할 때 덮는다는 말은 지켜주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지금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결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2장 12절에서는 날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날개가 뭡니까? 보호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은 다윗의 기도인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좀 편히 좀 쉬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린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 하반절 말씀도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도 역시 히브리어로 같은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룻은 주의 날개로 덮임 받기를 소원한다고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때에 주의 날개로 덮어달라는 것은 숨겨준다, 덮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이불을 덮는 것은 이제 부부 간에는 말하자면 한 이불 속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히 잠만 자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말하자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은밀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끼리도 이불을 같이 덮는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저를 아껴주셨던 선생님이 이제 입주 가정교사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그 자녀들을 가르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실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계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이분이 정말 그 어려운 거를, 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이불을 깔으라고 그래요. 이불을 깔으라고. 그래서 얘기할 때는 이불에다가 다 발 넣고 이렇게, 사실 그 옛날은 이 양반자리 이게 쉽지만은 자꾸 침대 생활에 익숙하고 의자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양반다리가 쉽지가 않아요. 신방할 때 여러분 좋은 소파 다 응접셋도 들여놓고 예배는 꼭 바닥에 앉아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한 무리예요. 신체적으로. 미국 사람들 바닥에 앉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침대, 처음부터 의자 생활해갖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바닥에 앉는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근데 왜 집에서는 다 무조건 바닥에 앉으라고 다 준비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좋은 줄로 표정 변화 없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무릎에. 그 이제 그런 이불을 펴고 이렇게 말하자면 학생 제자가 편하게 집에 드나들도록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는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이제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몸을 덮어주고 뒷걸음질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덮어주는 것은 아버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이 나를 덮어달라는 룻의 요청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나눠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룻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나이가 그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되었을 법한 젊은 과부예요. 우리말로 청상이라고 그러죠. 청상 과부인데 그거는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이고, 청상, 젊은 과부, 어린 과부예요. 그동안에 제대로 된 쉼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죽었으면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까요? 만약에 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면은 신혼 재미도 제대로 못 보고 남편 병간호를 했다.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도 만약에 이렇게 봤다 그러면 시아버지도 간병을 했다. 이제 룻이 이름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동서 아랫동서일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사장에 가면 남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윗동서고 그 다음에 그 아랫동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험한 꼴을 다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정말 이 인생은 그저 불쌍한 인생, 안 된 인생, 동정받아야 될 인생이었지 참된 안식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지금 보아스에게 주의 날개 아래 다윗이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참됨, 더 이상 좀 쫓겨다니지 않고 원수들로부터 목숨의 생명의 위협 받지 않고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했던, 기도했던 그 소원이 지금 룻의 입술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를 우리는 메시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예배 성구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룻은 자기가 왜 그런 특별한 요청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넌지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지 토지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을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 지금 이 나오미 가정에, 룻 가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해 해야 되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만, 땅만 회복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상속자도 함께 회복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인데,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집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회복이 언제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다 차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고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의 믿는 지상 백성들, 믿는 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최고의 영예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비하신 천국에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에 당신이 가야, 믿기로 작정된 당신이 가야 천국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략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시장에 가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잔치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저는 자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외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로 그가 택장함을 입었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심부름꾼을 보냈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돌아와를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제는 직접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비유의 말씀대로 그 아들마저 때리고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어진 기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룻은 몰락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버리는 헌신적인 결단을 합니다. 룻의 헌신과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빛을 발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그 놀랍게 쓰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있다는 것, 아직 잔치에 초청은 받았으나 오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왕의 아들의 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당신이 와야 천국은 완성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택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여러분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절망을 말할다 해도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되고, 이 천국의 복음을 참된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 완벽한 안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젊은 과부가 이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품이 그만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젊은 날에 어렸을 때 그 모든 고생을 다 옛일로 여기면서, 여러분 나중에 사장에 가면 오벳을 낳았을 때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말하자면 전화위복의 인생이고 역전의 인생이고, 야구 용어로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역전 홈런을 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오미와 룻, 보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 복음을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이 영원한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만남을 중미한 나오미처럼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친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의 룻을 향한 사랑,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신뢰를 통해 아름다운 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그 가게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오늘 교회 안의 청년들이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